LH 대한주택공사라고 하죠. 주택공사. LH에서 대단히 단지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할 때쯤에 광고를 하는데 이 광고 그 문구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이 앞에 사는 것은 구매하는 거, 바잉. 우리가 바잉에서 구매자, 바이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바이어와 상담 중이다. 그 앞에 사는 것은 바잉이고요. 뒤에 사는 것입니다 할 때 사는 것은 리빙입니다. 리빙. 그 무슨 얘기냐면 집은 이렇게 투자 개념으로 꼭 가지고 소유하고 있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편히 살고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택의 목적이다. 이제 그런 광고 문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로 내가 성령과 더불어서 살고 또 나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두 인물을 비교 대조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사람, 살려 했던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보다는 성령을 구매하고자 사려고 했던 사람. 우리가 그렇게 두 사람을 비교 대조해 보며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 본문까지 해서 스데반의 순교라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만나는 큰 위기가 그 가운데 깃들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큰 박해가 있게 됩니다. 그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은 뿔뿔이 이스라엘 땅 전역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그러나 성령 강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 성령에 예민하였고 성령께서 이러한 어려움, 큰 슬픔, 큰 박해, 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도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에 대해서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해서 그들이 하게 된 일은 뭐냐면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과 더불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4절 말씀,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이유로 흩어졌든지 간에 흩어진 자리,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일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이 시작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비록 큰 환난을 당해서 흩어졌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흩어진 자리에서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7명의 이 구제의 역할, 봉사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인정받았던, 칭찬받았던 사람 중에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구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특별한 용기와 담대함,
은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었지요. 빌립도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이르러서 우연히 흩어진 자리가 사마리아 성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일은 아주 특별한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을 따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이 구절이요, 말씀입니다. 무슨 영문인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전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곳 이스라엘 다른 땅들 곳곳 영역에도 전해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눌리고 서름당하고 차별받고 아프고 또 무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은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전해지면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그 눌린 억압으로부터 풀어져 나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루살렘 안에서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가장 차별, 멸시, 모멸 당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서기 30년에서 40년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기 30년이니까 30년 돌이키면 서기 영년이잖아요. 영년 이전에는 기원전이라고 하죠. 기원전 722년경,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의 이 시대로부터 750년 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때는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1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먼저 망하게 된 북이스라엘, 거기를 다스리게 되는 아수르 제국은 굉장히 민족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다 섞어버리고 흔들어버리는 그런 통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영역,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영역을 사마리아 지방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여러 다른 자신들이 통치하는 제국의 이 민족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당시 아수르 제국 치하에 여러 곳에 흩어버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강제 이주시키고 강제 혼인시키고, 그러면 혼혈이 생기겠죠. 그래서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로부터 150년 뒤늦게 망하게 된 유대인들은, 쟤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미 이 민족에 잡다한 피가 섞여서 저들은 잡종이다 하면서 멸시, 천대, 그리고 모멸, 차별하는 그런 시작이 일어나더니,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나니 사마리아 땅은 아예 밟지도 않으려고 하고 사마리아 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원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름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눌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곳을 향하여 먼저 발걸음을 내디뎠던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으로 일부러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떠다오라고 하면서
대화를 하시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예루살렘의 신자들도 사마리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늘 눌렸던 사람, 차별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그 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지요.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중풍병자, 신경과 근육이 마비된 사람이 움직이게 되고 귀신이 들려서 생각과 마음, 정신이 지배당하던 사람들이 그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 여러분, 그게 뭡니까? 정체되고 고이고 지체되고 또 그렇게 마비된 사람들이 풀어놓아 풀려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더라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메시아 소명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는 일을 빌립도 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슬픔, 스데반의 죽음으로 큰 슬픔 당하고 그리고 큰 박해로 말미암아 큰 역경과 고난, 환난 속에 있었던 그 흩어진 사람들, 그들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절대로 자발적으로는 가지도 않고 상종도 않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큰 기쁨을 맛보고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살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은 머물러 있고 한계에 갇혀 있고 고인물이 되는 것을 흐르게 하십니다. 묶였던 것을 풀어놓으십니다. 생명이 펼쳐지게 하십니다. 눌린 것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자유함을 가지고 흐르고 흘리고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빌립을 비롯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도 사실 성령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벽을 넘어서서 유대인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온 이스라엘 지역 또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이 흘러가고 흐르고 생명이 흐르고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의 선민주의, 분명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었지만 유대 선민주의에 갇혀 있었던 거죠. 갇히면 눌리면 마비됩니다. 마비되면 경색됩니다. 여러분, 집이 사는 것이 되면, 즉 바잉하는 것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수채에서 수십 채, 수백 채까지 소유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투자 목적이죠. 자기가 어차피 살 수 있는 집은 한 집, 방 하나, 침대 한 칸에서 다 잠자지 않습니까? 여기 침대를 아무리 수십 개를 붙여놓고 큰 침대를 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수 있는 그 공간은 한 평 남짓 정도입니다. 10평, 100평이어도 잠잘 때는 누울 때는 한 평 정도 됩니다.
우리가 묘자리 장례 치르고 나서 관에 들어가서 관이 묻히는 그 땅 영역도 겨우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삽니다. 왜 사요? 돈 벌려고, 축적해 놓으려고, 고인물로 가다 놓으려고 내 안에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집의 목적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사는 것이지요. 가끔 가다가 기업이 경영을 잘하고 있는데 부도를 맞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돈이 안 돌아서 그렇습니다. 돈의 흐름이, 현금의 흐름이 경색 마비되는 거죠. 자금 경색. 경제가 어렵다라고 할 때는요, 시중에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는 돈들이 다 꽁꽁 틀어지고 소비를 하지 않고 흐르지 않고 현금 흐름이, 돈의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경제가 폭망하게 됩니다. 어떤 회사가 자금줄이 막히게 되면 경영이라는 것이, 사업이라는 것이 빌린 돈도 있고 갚아야 될 돈도 있고 받을 돈도 있고 줄 돈도 있는데 그 어느 하나라도 막히게 되면 기업 경영을, 성과를 서류상으로는 잘하고 있어도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보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흐르게 하시고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고여 있거나 멈춰 있거나 정체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마비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풀어놓아 경계를 넘어, 선을 넘어, 한계를 뛰어넘어, 편견을 뛰어넘어, 고정관념을 넘어 우리가 마비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흐르고 흘려보내고 살리고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애들이 울어도 개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만 괜찮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은 원래 우는 것이고 그 울음이 흘러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믿고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한계를 짓고 갇히고 그리고 머무르고 정체되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흩어져서라도 생명이, 복음이, 말씀이 흘러가라고요. 이것을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던 빌립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반응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따라 이 사마리아에 원래 가장 강력한 능력자,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래전부터 사마리아 지역의 영적 터줏대감, 영적 큰 자, 하나님의 능력자라는 인정과 칭송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사람들 앞에서 꽤나 어떤 권세와 권위를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따라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니 이것도 뭐 좋은 건가 보다 해서 자신도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을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이 전부터 있던 사람, 오랫동안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머무른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갇혀있는 사람, 정체되어 있는 사람, 경색된 사람, 마비된 사람. 그는 사람들이 빌립을 쫓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자신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자신의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그 어떤 인정과 칭찬을 들었던 것에 오래 정체되어 있었던지라 그는 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경색 마비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그 뒤에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뭔가 이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마 그의 이런 술수, 뭔가 마술 이런 걸로 사람들 놀라게 하고,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사기도 무능한 사람은 사기 못 칩니다. 능력자들이 사기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시몬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권위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오랫동안 받아 누려왔던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상당한 경제적인 이익도 취했을 것입니다.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상당한 수완을 발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1절에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따르더니, 사람들이 따르면 그곳에 사람이 모이면 돈도 모이고 힘도 모이고 인정과 칭찬도 모이고 존경도 모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인물인 것이지요. 고인물된 시몬은 바로 그러한 권력, 돈, 사람들의 인기에 취해 자기 자신을 큰 자라 여기며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자라 자신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그 마비되어 있던, 경색되어 있던 그의 영적 상태가 풀어지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그 뒤에 사도들이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 와서 그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듣고, 그러나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안수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도록 하는 일들을 곁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와서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 믿는 사람들을 그들 위에 안수를 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이것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사실 시몬 마음에는 빌립이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가장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도 취했었는데, 빌립이 오고 난 뒤부터 자신도 빌립에게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신통치가 않았던 거죠. 잃었던 영향력,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는 절호의 기회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합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살려고 하는 것이죠. 왜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살려고 하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예전의 명성 되찾고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여 마치 집을 한 채면 족한데 10채, 20채, 100채, 1000채 넘는 집까지 사는 사람들처럼, 그래봤자 한 집에서밖에 못 사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집 하나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죠.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이익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되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종교적인 명성을 다시 얻고
잃어버렸던 종교적 권위를 되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매우 꾸짖습니다. 하나님을 돈으로 살 수 있을 줄로 아느냐? 네가 가진 그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매인 바. 여러분, 매인 바. 사슬에 매이면 부자유하죠. 그러면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자유하지 못하니까 마비될 수밖에 없죠. 매인 바. 바로 이 시몬은 자기 이익, 돈, 나 중심성,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중독되고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매인바에서 풀어져야 되는 거죠. 자유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은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도 하나를 띄워서 보면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핍박 가운데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저기 가운데가 예루살렘이고요, 위에 화살표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고 빌립의 말을 듣게 되고 치유와 기사 이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그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하심을 따라 남쪽으로 가서 저 남쪽 광야 지대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의 인기, 번영, 경제적인 이익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만 있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 가서 에티오피아 국고를 책임지는 간다게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이끄시는 대로 흩어져 사마리아를 떠나 남쪽 광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전히 그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간다게를 따라 국고성을 맡은 사람이니 오늘날로 따지자면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상당한 중동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제국이었고 그 제국의 재무부 장관쯤 되는 간다게를 회심시켰으니 그를 따라가면 인정받고 상당히 떵떵거리는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다시 40절 말씀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다시 말하자면 남쪽에 갔다가 저쪽 서쪽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가서 아스돗이라는 도시에서 다시 전역을 다니며 그는 머물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믿으면 막 이사도 많이 다니고 그러란 뜻인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빌립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자주 이사 다니며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다니라는 말인가? 그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고정되어 있고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금 흐름이 마비되어 있으면 기업이 망합니다. 자금 경색이 일어나면 기업이 죽습니다. 사람의 피도 혈관도 우리의 신진대사도 어디가 마비되면, 경색되면 죽습니다. 복음도 갇히면
복음의 생명력이 죽습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역사 가운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 개념이 마비됩니다. 갇힙니다. 정체됩니다.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서 여러 익숙한 사람들 안에서만 머물다 보면 경색됩니다. 고입니다. 썩습니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몬과 빌립과 시몬을 대조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가? 정체되면 안 된다. 우리가 고정적인 편견과 또 어떤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매여 있으면 안 된다. 내 중심성, 내게 익숙한 것에 갇혀 지내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망합니다. 살지 못하고 살리지 못합니다. 복음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흘러야 합니다. 전해져야 됩니다. 나눠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져야 되고 흘러야 되고, 우리는 나 중심성에서 더 영역을 넓혀 복음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고 일어난 일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식과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시몬으로부터 유래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시몬, S-I-M-O-N, 여기에 Y를 붙여서 시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는 성직 매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성직 매매 하십니까? 시몬이 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런데 시몬이는 중세에 면죄부를 주고받고 사고팔고 또 성직을 거래하던 그때만 시몬이 바로 성직 매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직분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품고 살아가는 사명자는 그 직분과 그리스도인 됨과 성도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신분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면, 흘려보내지 못하면, 생명이 흐르는 삶을 살지 못하면 누구나 다 시몬이 현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익숙하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이 익숙해지죠? 그럼 정체되지요? 정체되면 이제는 바라는 건 뭘까요?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니는 게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며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내가 좀 더 인정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경제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미 그것은 시몬이 현상 속에 빠져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고여있는 것으로부터 경계와 선을 넘어 우리가 흐르고 흘려보내며 생명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